창세기 47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7장 13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가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바꾸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고 준비하라.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과 형제와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 근접한 국경, 애굽의 북방 국경 지역인 고센 땅,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땅을 요청하였고 바로로부터 허락을 받아 거주하게 됩니다. 야곱은 애굽에 정착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 머무는 곳이었고,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바로 앞에서 나그네의 길이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약속의 땅, 본향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고, 이것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중요한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도성,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히 이 땅에 정착할 것 같이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께로 갈 그날을 소망하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항상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으니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흉년 중에, 기근 중에 아버지와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복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애굽과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 황폐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황폐하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과 같이 7년 풍년 후에 다가올 7년 흉년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 이전에 풍년의 사람을 다 먹어버릴 정도였으니까요. 그 기근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변 나라와 애국과 주변 나라 사람들이 삶이 모두 황폐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차 되어질 일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미리 알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지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건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개인 인생,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모든 역사,
그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절대 주권자로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와 또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알고 믿고 있나요? 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또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셨어요. 온전히 성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알면 하나님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역사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장차 어떤 일이 다가올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하실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요셉 당시에 다가온 7년 기근 이런 천재지변이 다가오면 속수무책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인간의 지식을 발전시켜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겠다 하고 큰 소리치고 있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거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과 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뭔가 안전함을 지켜주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임을 알고 있는 요셉, 이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지혜롭게 준비해서 자신과 가족들뿐만 아니라 황폐해가는 세상과 절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면서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더라. 이것이 요셉을 택하여 부르시고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 장차 일어날 일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지혜와 충만의 영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이 어떻게 장차 이루어질 것임을 성경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심, 믿고 따르게 하심,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황폐하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은 그 사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이 기근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듯이 이 땅에 영적인 기근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가운데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알 수 있었다는 것은 곧 사명으로 연결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국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중보자가 되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나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게 곧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리고 헛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한 여로보암 이후에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근을 보낼 것이다. 흉년, 기근, 시련, 환란이 다가왔는데 이 기근을 보내신 이유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그러니까 땅에 기근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기근을 보내신 목적은 너희들에게 이런 기근과 흉년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갈이 원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보내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굶주려 죽는 것과 같이 영적인 기갈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근데 이것은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9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10절에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황폐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도 역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악에서 악으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의 길을 갔고 예루살렘,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길을 따르다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황폐하다. 기근, 영적 기갈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과 기근과 같은 시련과 환란이 찾아올 때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지 말고 이 원인이 영적 기갈에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에 있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인이라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잠시 있다 썩어져 버릴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면 다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세속적인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의 욕망과 명예가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합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이거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라 그렇게 강조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거짓 우상 숭배자들을 따라다니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고 말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환난의 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는 마감이 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여시겠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되겠죠. 역사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기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하나님의 말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고 손 안에 있는 핸드폰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이런 영적 기근으로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기갈에 처하여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슬픈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적 기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요. 그런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15절 19절에 계속되는 기근으로 양식과 돈이 떨어진 사람들은 요셉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생명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양식을 줘라, 곡식을 줘 생명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돈이 없다고 하니까 대신 가축을 받고 양식을 주었고요. 그래도 기근이 계속되자 땅을 팔아 양식을 사게 했고 사람들은 돈과 가축, 땅까지 팔고 소작인이 되어 바로 왕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애굽의 바로 왕의 소유가 되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의 왕권을 강화했던 것이죠. 모든 소유가 왕의 것이 되게 하였다. 가축을 받고 양식을 나눠주고 밭을 사서 양식을 얻게 하고 무상으로 주지 않고 이렇게 양식을 가축과 땅으로 바꾸어 준 이유는 그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함이었겠죠. 사람들은 아마 먹을 것이 없었으면
없기 때문에 그 가축을 다 잡아서 먹었을지도 몰라요. 가축을 다 먹어버리면 흉년이 끝나고 곡식을 뿌리고 농사를 짓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그 특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요셉이 지혜롭게 처리한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종자 씨앗을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혜로운 처사였다. 또 하나 묵상되는 바는 이제 바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소유가 이제 바로 왕의 것이 되었단 말이죠. 모든 소유가 왕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했다라고 묵상이 돼요. 애굽은 바로가 왕이지만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모든 소유가 바로의 것인 것처럼 야곱과 그의 가족들, 그의 후손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걸 기근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무기력한 절망과 낙심에 떨어질 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회복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가 됨을 깨우쳐 주려 하셨죠. 그러나 후일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왕이 되어 다스려 달라고 부르짖는 백성들. 사무엘 사사시대죠. 사무엘상 8장 5절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 이는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버렸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맞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오늘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릴 수 있는 이스라엘. 결국 어떻게 됐나요? 사울 왕을 시작으로 다윗으로 솔로몬으로 이어졌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말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어떻게 되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었죠.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애굽의 왕이 절대 권력을 가졌죠. 사람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삶을 통해서 인정해야죠.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종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다르면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따르지도 않아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묵상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의도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고 내 생각과 욕망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말씀만을 뽑아서 듣고 이런 모습은 자신이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거부하는 행동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다? 멸망의 길을 가고 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말잖아요.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 사람이 주인이 되고 재물이 주인이 돼요. 무슨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 이거 모르겠습니까? 눈에 다 보이는데.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끌어대고 합리화시키지만 간단한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가?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다? 시편 145편 1절로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어요. 언제나 종된 마음으로 겸손, 정직, 성실,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세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참 참담한 일이기도 하죠. 이방인들은 유대의 왕이 태어남을 보고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시 헤롯이 왕이죠. 자신이 왕인데 유대의 왕이 또 있단 말이야. 그리고 유대의 왕이 태어날 것을 보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말하면서 그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다 죽인 헤롯 왕, 인간이 왕이 되어 그의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에 전혀 무관심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유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죠. 문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아주 자명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주인인가? 재물이 혹은 자기 자신이 주인인가? 이건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사람이 봐도 다 보여요. 보입니다. 자기만 모르는 거죠.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죠. 2장 5절로 12절 이하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구원을 이루고 있는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 장차 되어질 일들을 꿈을 통해 보여주셨고 요셉은 그것을 알고 지혜롭게 준비되어 이 흉년 기근으로 황폐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며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가오는 기근보다 더 심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적 기갈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기갈의 시대에 마지막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와 왕으로 섬기면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또 주변에 영적인 기갈에 처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